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욕망을 따른 인간의 선택, 구원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지요. 동시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구월이 시작되므로 25일까지 영상 큐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7일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두란노 영상을 통해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노아 이야기에서 삼손 이야기로 전환되는 본문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첫 이야기는 결혼 문제이지요. 삼손은 블레셋 지경인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결혼하겠노라 이야기하게 되지요. 삼손이 부모에게 결혼 성락을 받는 것, 그리고 결혼식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강조점은 삼손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지요. 삼손이 나실인이면서도 범죄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 하다 하는 내용이지요. 삼손은 블레셋 지경인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표현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나로 가서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노아 부부가 삼손의 결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강한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족속들인데 그 족속의 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바탕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부모가 전하여주고 있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지금 삼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대로 밀어붙여 그대로 살겠다 하는 고집만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범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되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여기에서도 딥나로 가서 한 여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부모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므로 죄의 유혹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경고에도
이 범죄를 향한 끊임없는 미끄러짐은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는 첫 번째 문단,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다 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청혼하러 가는 길에 생긴 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삼손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따라 딥나까지 따라 내려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딥나 가까이 와서 의도적으로 부모와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헤어진 곳이 어디냐면 딥나 포도원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나실이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주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를 무려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의도를 가지고 그 부모와 딥나 포도원에서 헤어지고 혼자 남게 됩니다. 목적은 아마도 포도주에나 포도원 열매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삼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밭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신과 동시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는 범죄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그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도 삼손은 이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숨깁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양가의 부모들이 만나고 그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결혼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따라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잡을 수 있었겠다 싶은데 삼손은 결국 이 모든 기회를 다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청혼하러 딥나까지 가는 길 도중에 생겼던 일,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결혼하러 가는 일에 생긴 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결혼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결혼식에 당연히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결혼식은 여자를 맞이하여 신랑 집으로 데려오게 되면 결혼식의 대미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식의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삼손도 그리고 삼손의 부모도 딥나까지 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삼손은 또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죽였던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죽은 사체에는 벌레가 생기는 것이고 부패하거나 썩게 되지 벌이 있고 꿀이 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꿀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시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자의 출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꿀은 너 정말 나신으로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삼손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시험 앞에서 그가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약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지키는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 이 규정을 삼손이 보란 듯이 어기게 됩니다. 그는 사자 사체 안에 있는 꿀을 퍼오게 되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어 부모도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혼하러 가는 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보게 되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그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존엄성에 도리어 위기를 가함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적인 문제 앞에 어떤 판단도 가지지 못하고 죄에 강력하게 끌리는 삼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에 욕망의 불이 놓여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삼손의 모습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함을 보이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직감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아버지 마노아가 있어 그가 어떻게 경고받았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신이 죄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방관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장을 맡고 있는 목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죄에 넘어질 뻔한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기도하며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나실인으로 살 것을 원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 나실인의 삶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바라시는 것은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죄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영적 나실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